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또 인원수가 나오고 또 흩어져 있는 브엘세바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들이 기록을 하고 어느 마을에 거주지가 어딘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아니 예루살렘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또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는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준건했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실제적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니까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그런 주변에 악한 그런 적들 또 주변의 다른 이민족들의 어떤 침략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기 한쪽에 숨어서 어떤 마을에 또는 어떤 성벽이 있는 뭐 이렇게 바위산 같은데 숨어서 살기는 원하지만은 한 이스라엘의 한 복판인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벽을 이렇게 준거를 하고 나서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원래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고 집들이 없어요. 살만한 데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1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약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정착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준건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갱신하죠. 믿음을 갱신하고 수문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임봉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럼 다 또 흩어져 가지고 저 구석에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은 또 여기에는 그 주변에 이민족이 또 침입해서 또 다시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세워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했던 조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비뽑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은 유다 민족이죠. 유다족,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물론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곳에 와서 거주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자들은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서로 모아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고요. 또 하나는요.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든 좋든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되면 그곳에 와서 자기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살아야 돼요. 집도 없는데요. 집을 이제 만들면서 살아야 되죠. 제비뽑기를 10분의 1이 이곳에서 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대부분 다 싫어하죠. 자기 고향 또 이렇게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에 오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제비뽑기 하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걸로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에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성전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성 거룩한 성 이곳에 오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역은 특히 자원하는 자의 몫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죠. 다윗이 준비하고 많은 방백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곳에 거주하는 것도 자원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즐거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진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죠. 다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왜 자유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척박한 그곳에 성벽은 완공됐지만 살집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그곳에 자원하는 자들이 내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자원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비 뽑아서 그곳에 오는 이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해 줬다면 내가 감사로 받겠습니다. 사정과 형편 자기 식솔들도 있고 자기가 또 돌봐야 될 목장도 있고 또 논도 있고 거기서 일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곳에 오지 못하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 그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백성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시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놔도 1년 이상 사람 살지 않으면은 집이 허물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어요. 그리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명단들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명단의 대부분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적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소유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름도 역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천폭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적고 우리로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이 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편안한 주거 환경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이 성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뭐 금자탑을 세우고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상이 되게요. 예수 우상, 하나님 우상이 되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복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빌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가 되죠. 이것은 우상이죠.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기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은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당연히 거기서 살면서 성전 안에 일뿐만 아니라 바깥 일도 있죠. 그래서 그건 일을 맡아서 그들이 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요. 누가 있냐면 마따냐가 나와요. 레위 사람이 마따냐는 누구냐면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찬양 사역자 하면서 특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리더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인데요. 마따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도를 깊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을 하고 또 아름다운 노래를 짓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겸비한 이들이 있죠. 마따냐.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적고 그가 행했던 일들까지 이곳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하고 높이는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뭔가 권면하고 또 행하고 뭐 이와 같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잖아요. 열정을 얻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는 찬미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열정을 내어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 어떤 일에도 말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따냐가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걸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를 싫어했지만 자기의 평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곳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었잖아요. 이방 대적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고르고 택한 거룩한 성읍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읍이지만 거룩한 성으로 좀 표현하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호화스럽고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깎아서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어떤 초막이나 어떤 척박한 땅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없는 어떤 화로운 어떤 건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임재가 있는 그곳, 예배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이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상 마따냐가 나오죠.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대가 다릅니다.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때 왕은 물론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전에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때 레이지파 아삽이 있었고요. 헤만이 있었고 예단이 있었죠. 이들은 성가대장이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은 아예 성전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에게 이 왕이 이렇게 월급을 주게끔 그의 대가를 주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말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히 물론 이제 꿍꿍이 속이 있었죠. 아닥사스 왕은 이 바벨론 왕이 부흥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오늘 무슨 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의 감독이었죠. 여러분 그들도 역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한 백성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련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여하고 앞에서 나왔던 이게 마따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해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그들은 장막을 쳤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죠.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가장 아랫부분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하죠. 가장 위쪽 부분을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막 어떤 매스컴의 이름이 나와야지 유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정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자들은 끝까지 가는 이들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께 예배자로 선 자,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또 하나님께서 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